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더라 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걸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예배도 못 드린 그런 날들도 있고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시리즈를 9번 하면서 요한복음 강해가 잠시 멈췄던 그런 일 때문에 오랜만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이 이전에 있었는가 잠깐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그 유명한 실로암 눈을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실로암 사건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가서 눈에 진흙을 발라서 가서 씻으면 눈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답을 통해서 그죠? 자기네들 듣고 싶어한 답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된 자, 그 자와 또 그 자의 부모들까지 닥달을 하게 되면서 원하는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너희들을 출애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작심을 하고서 추궁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물러섬이 없어요. 다시 보게 된 자가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보지 못했고 그분을 말씀으로만 듣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가서 닦았더니 진흙을 닦았더니 눈이 보이게 되자 그 사실 그대로를 계속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감정이 부딪히면서 격해지는 이런 모습을 요한복음 9장에 계속 그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간증해서 물러서지 않아요. 나를 낫게 하신 분,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나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이 추례에도 물러섬이 없이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간증,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사람이 추례당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다시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9장에 참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다른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 여긴 지금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눈을 뜨게 한 그 존재가 누구시냐, 바로 그 존재가 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알려주는 그 대목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눈을 씻어서 눈을 보게 한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제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했을 때 3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놀라운 이 실로암 사건으로 요한복음 9장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과의 이런 아름다운 일화가 끝나고 나서 보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즉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눈 멀었느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스스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너희는 눈 멀었고 너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기 때문에 너희는 눈먼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와 양들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게 바로 10장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목자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예표를 나타내는,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은 하나님의 첫 대언자라고 하는 아벨이라는 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은 어떤 자로 성경에 나타나냐?
목자라고 그의 직업을 소개해 주면서 그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그죠? 그의 친형제가 그를 쳐서 죽이는, 그러니까 형제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해요. 예수님도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목자의 예표로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란 사람도 목자로 등장해요, 성경에. 그래서 자신의 양들을 굉장히 많이 양육해서 그 수가 불어나게 하는 자신만의 방식, 양을 치는 방식을 통해서 그의 삼촌 라반보다도 야곱의 양들이 막 떼가 불어나는 그런 일들로 야곱도 예수님의 그 예표인 목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도 참 좋은 목자로 등장해요. 근데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예요, 요셉 역시도. 어떤 예표냐?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로 등장해요, 요셉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목자로 등장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 예표를 요셉이란 자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위에 유명한 그 큰 대언자,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온, 자기 양떼를 데리고 나오듯이 데리고 나왔던 그 유명한 큰 대언자인 모세라는 사람도 유명한 그런 목자로 성경에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양떼를 인도하듯이 이스라엘을 끌고서 광야로 이렇게 인도해서 나온 그 목자,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로 모세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과 딱 똑같은 마음을 지녔다고 하는 다윗이라는 그 자가 하나님의 또 강력한 예수님의 예표로, 이 사람은 목숨을 바쳐서 어릴 때부터 양을 치던 이 목자 꼬마 다윗 때부터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가 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무림매와 또 이 수염까지 뽑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양을 쳤던, 그래서 목숨 바쳐서 자신의 양들을 구한 그런 목자, 그게 바로 또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예요. 이런 목자로 등장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거짓 목자요, 사꾼 목자라고 하는 이런 목자도 성경에 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7명의 목자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난 5명의 목자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 자리를 강탈한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이 비유의 말씀 시작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거짓 목자예요, 사꾼 목자다. 이런 목자도 예수님이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드디어 진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7번째 목자가 성경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부터 예수님이 목자와 양들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조차도 질서를 지키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0장에 시작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목자인데 나 역시도 양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양우리의 문.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오지 아니한 자는 다른 길로 들어간 자는 도둑이며 강도인데, 이러한 자들이 나보다 먼저 왔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들어가고 양들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거짓 목자들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조차도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또한 예수님의 양들이 되려면, 예수님 목자신데 예수님의 양들이 되려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문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문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양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양들. 그래서 그분의 양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그 통로가 되시고 문이 되신 분, 그래서 양들의 문이시다라고 7절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한 9절에 내가 곧 문이다. 이건 독특한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내가 그러한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구원받는 자는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양들이 되는데, 이러면서 꼴을 얻는, 꼴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아예 목자와 양을 비유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그런 존재고,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들이 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구원받으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양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꼴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자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1절과 15절에 예수님, 이러한 목자가
또한 어떤 분이시냐? 이분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목자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선하고 아주 좋은 그런 목자시다라고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주는 이런 존재로 본문이 지난 시간 10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분의 권능이 어떤 분이시냐? 권능이 자신의 생명을 취해서 아무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분의 죽음을 이렇게 죽음을 빼앗지 못한다.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그것을 그분의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거를 버리노라. 내게는 이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명령 자체를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질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신 이분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지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클래스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도서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말인데 사람은 영을 머무르게 하는 그런 권능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 이런 영적인 전쟁, 이런 전쟁에서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영을 여기다 남겨두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자신의 죽음 어느 날 죽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영역이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악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함조차도 그들에게 넘겨진 마귀의 자식들조차도, 마귀조차도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오늘 본문 시작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 명령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께 이런 명령을 받았다. 내 스스로 취하고 내 스스로 던질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나에겐 있지만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 질서를 따르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받았다.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하늘의 그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19절부터 시작하는 게 분열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대문자 파더를 얘기하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시편 8편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 예수님은 늘 실족하게 하는 그런 반석이 되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쓰러지고 부서지는 그런 반석이신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대로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생기는 분열은 진리와 비진리 때문에 지금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예수님은 항상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진리고 참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역행을 하거나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가지고 또 분열과,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것은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시는데 이 질서에 따르기 싫다고 하는 역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등장하면 분열이 생긴다. 그걸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에 분열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왜? 진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참 의미심장하게 교회도 하나님의 질서를 원하세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원하시는데 교회 안에 만약에 어떤 분열이 생겼다.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이 생겼다. 그 문제점이 뭔지 깊이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질서, 교회 안에서 원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혹시 역행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무리와 반대로 내가 비진리를 따라서 이런 질서가 깨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열로 시작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고 안전하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2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을 때 때는 겨울이더라. 성전 봉헌절은 하나님의 7가지 명절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절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명절인데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언제 지내냐? 보통 이스라엘의 명절은 1월부터 7월까지 이스라엘 달력으로 지내는데 우리 달력으로 바꿔서 하면 대략 한 3월부터 10월까지 4월부터 3, 4월부터 9, 10월까지 이렇게 지내게 돼요. 이스라엘의 명절은. 근데 우리 시간으로 이스라엘 이 성전 봉헌절은 12월 크리스마스쯤에 지내요. 크리스마스쯤에 8일 동안 지내는 그런 날. 그래서 우리 성경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그 시간에 공백기 400년이 있는데 그때 뭐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로마 지배 이전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그때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것처럼 장차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것에 마찬가지 이 초림과 재림의 그런 예표처럼 그 이전에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줬던 게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침략해 들어와서 다스리면서 이 성전에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뿌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독립군을 짜가지고 독립운동, 저항운동을 하면서 그리스의 이 침략 지배하에 있던 걸 벗어나게 된, 독립하게 되는 그러한 기념을 기리면서 성전을 다시 되찾았다는 그 뜻에서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는 그런 명절을 만들어낸 게 성전 봉헌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대략적으로 200년 전, 그러니까 BC 한 160년 전에 그런 일을 벌였고 그 이후로 한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이제 공생을 시작하셨으니까 한 200년 동안 지킨 그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도 사람들이 꼬박꼬박 이렇게 기념으로 지금까지도 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명절에 때는 겨울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12월 우리 달력으로 12월에 지내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는 겨울이더라 이런 말씀이 나온 이유가 이제는 지금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실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제 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약 100일 정도 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12월 말 이렇게 시간 되니까 이제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4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시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성경에 행각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건물에 이렇게 기둥들이 돼 있으면 이쪽에서 기둥을 보면 이제 기둥이 듬성듬성해서 벽이 보이죠. 근데 이쪽 기둥을 이쪽에서 일자로 이렇게 보면은 벽과 기둥 사이에 쭉 복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솔로몬의 주랑, 이게 주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랑 가운데 솔로몬의 이름을 붙은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을 선포를 자주 하시고 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사도행전에서 이 솔로몬의 주랑에서 말씀을 많이 선포하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했던 그런 장소로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거니시면서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의심하게 이렇게 만드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참 뭐랄까, 여기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이러한 말을 이 사람들이 뱉었는데 이런 의문점을 다시 물음표를 던졌는데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지금 말씀을 선포하신 지가 지금 3년이 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00일밖에 이제 십자가 그 길이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공생의 3년 반 기간 동안 3년이 넘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선포를 하셨어요. 스스로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24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기적도 벌이면서 선포를 그렇게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자세가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면, 이러한 자세를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가 처음에 보였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해요.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나오셨을 때 마귀가 맨 처음에 입을 열면서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굉장한 교만이죠. 근데 그 마귀의 자식들이 동일하게 지금 이 예수님이 보였던 기적과 말씀 선포, 그것을 다 3년 동안 그렇게 봐놓고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하면서 믿지 않고 싶은 자신들의 말을, 그리고 그 속내 심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 유대인들도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한 사실, 그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부활한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 왜 그러한 이유가 이렇게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도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한 자세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3년 동안 얘기했다,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3년 동안 내가 행한 이 일을 보아라, 이 기적을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지금까지 3년 동안 봐왔다면 내가 충분히 너에게 얘기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공생에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자세를 계속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도 동일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듣지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만 8번 말씀하셨어요. 기록해 주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듣고 있어요. 듣고는 있는데 그 귀가 없어서 못 듣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서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기는 그 들을 귀 없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 듣는 건 당한 겁니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귀는 있어도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에 이해할 수도 없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효력 있게 역사하지도 못한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입니다. 사도들 일행이에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다. 왜 그러냐?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이걸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맞다. 그게 맞다.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너희가 이것을 집중해서 듣고 이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이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했는데 이렇게 듣는 자들이 데살로니 교회의 성도가 되고 지역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차단했다. 자기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도 없고 내 안에서 믿고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 뭐 들었지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게
계시록의 7교회들 가면은 그 7교회에 나타나는 7 숫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7교회를 보여주셨는데 7교회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죠? 이제는 들을 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7번이나 그 교회들에게 다 주셨을까요? 왜? 교회들 안에 있는, 지역교회 안에 있는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7교회에다가 7번씩이나 완벽한 숫자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나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는, 그게 말씀을 믿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내가 변화가 없다. 그럼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이제는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것이 효력 있게 일하도록 하나님께 내어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6절과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와 양의 비유를 계속 설명해 주시면서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 목자와 양의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불신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들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어디 속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거짓, 사꾼 목자 밑에 속한, 요한복음 8장의 표현에 따르면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그렇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3절과 4절에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문지기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동아야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 부르면은 임동아 형제가 거기에 반응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꼴을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집에 가서 쉬자 그러면은 양 우리로 들어오는 그런 이름을 다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은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그죠?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목자가 가는 거에서 우리는 앞에 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양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됐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양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목자로서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으로 연결된 이 삼위일체 한 예수님으로 우리에겐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꼴이 진짜 나가서 잔디 뜯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꼴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 무슨 하늘의 언어를 우리 귀에 들려주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양이 맞아요? 이 시간에 그걸 확신하십니까? 그걸 확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28절과 29절 굉장히 중요한,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진리를 주겠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여기 들어가 계신 거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양,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맞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으로 엄청난 구절입니다. 이런 말씀 구절 접할 때 어떠세요?
힘이 드세요? 좀 힘이 나세요? 힘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접할 때. 그렇지, 나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지.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이런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바이블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바이블. 우리 홀리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스크립처라고 한 단어. 성경 기록은 다 스크립처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이블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그럼에도 우리는 바이블이라는 단어, 홀리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믿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정확하게 정확한 단어인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휴거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이러한 단어 정확하게 찝어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믿고 그 단어를 믿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어떤 분은 얘기해요. 구원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그런 구절 좀 대주십시오.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그런 구절, 똑같은 이런 단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하지만 뭘 알려줘요? 오늘 28절과 29절에 알려주는 게 정확하게 구원이 영원한 안전보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꽉 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엄청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주시겠다. 여기 영원한 생명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영존한 생명도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어떤 분 참 목사님이 재미있는 표현 썼어요. 영원한 생명은 언제 끝나나요? 말 그대로 끝나지 않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죠? 영존한 생명인 거예요. 말 그대로 끝나지 않는 거. 영원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곁에서 살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장소인 영원한 형벌인 영원한 불 속에서 살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자신의 양들에게 뭘 주셨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엄청난 구절이. 그러면서 너희에게 준 생명이 영원하고 영존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줬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생명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으십니까? 이런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선 한 단어를 더 썼어요. 결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안전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받은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세요. 햇빛, 그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햇빛, 물, 공기 이런 것들은 너무 귀하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세요. 공짜로.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은 비싼 값으로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무 싼 값으로 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구원 역시도 거저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구원도 우리 물이나 공기나 햇빛처럼 공짜로 주시지만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만. 그죠? 그런 조건을 붙이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너희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죠? 예수님인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너희 스스로 영원한 지옥의 불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선택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그런 분 맞아요?
아멘이 없으시네. 이거 진짜 아멘이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그런 확신이 있는 자들이어야만 돼요.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예수님 선택하신 거 맞나요? 예. 어떤 값을 치르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구원은. 근데 구원만큼은, 영생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권을 주시고 너희가 선택을 해라.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귀한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어린 양이란 단어, 이 표현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을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내어주시면서 단 한 번에 대신 속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셨는데, 여기에 반응해가지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나를, 이 피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나를 선택해라. 그죠? 이 믿음을, 선택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응하는 자들, 이 빛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현재도 짓고 있는 죄, 미래도 지을 죄까지 단번에 다 제거해 주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죄를 저지르고 앞으로도 저지를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편에서 너는 죄 없는 걸로 내가 여겨주겠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겨주겠다.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선을 긋고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너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죄가 없는, 이 시대에 죄가 없는 이런 자들을 성경은 신약 성도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이 교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여겨주신 이런 존재들을 신약 성도, 곧 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죄를 저지릅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좀 있으면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저지를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증언하는 그런 구절로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제가 여전히 불안해요. 어떻게 제가 구원이 영원할 수 있죠? 어떻게 죄를 이렇게 저지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놔두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28절 29절 보세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능력이 크다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신데, 그래서 아무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한, 구원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도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분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죄가 그분보다 더 크든지, 아니면은 세상도 사망도, 그죠, 마귀가 그분보다 더 크다라고 여기는 건지,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불안이 느껴진다는 사람. 근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해요. 이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크시고 가장 권능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이분들의 소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손과 발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손과 발을 잘라내시지도 않으시고 누가 그분에게서 이걸 손과 발을 자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소나기가 아니라 이미 그분의 손이, 우리가 손이 됐고 발이 됐고 뼈가 됐고 피가 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누가 이걸 도려내서 빼앗아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무도 그들에게서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재밌는 단어, 플락이라는 단어 썼어요. 이거는 새 깃털이나 닭 털을 뽑을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걸 누가 뽑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깃털 뽑듯이. 누가 뽑겠냐? 아무도 못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불안을 느끼신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디모데 너의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이런 걸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의 열매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거나 어떤 무서움을 느끼거나 우리의 구원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영은 건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건전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 뺏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1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 같은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0장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사악하지 아니하신 줄 아시나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사악하지 않은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는 주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그죠? 그 안에서 빼낼 자가 없습니다라고 욥이 고백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은 아무도 못 뺏어가고 내 아버지에게서도 못 뺏어간다라고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어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구원의 안전보장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인간의 보기에 참 나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주먹으로 로마 병사들이 때렸죠. 그죠? 그 제사장의 그 행정관들이 주먹으로 때렸죠. 침을 뱉었어요. 욕을 하고. 이런 것은 초림에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스스로. 근데 재림에서는 이런 모습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초림에서만 내가 낮아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내가 보였지만, 재림에는 이런 모습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굴복할 그날에는 모든 무릎이 다 굴복한 그날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를 신뢰한 자들은 움직이지 않는 시온산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을 신뢰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해라. 너희의 구원은 아무도 못 뺏어간다. 이 말씀을 신뢰해라. 여기 지금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선물을 주시다고 예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이와 반대로 그럼 다른 길은 어떨까요? 다른 길은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길 역시도 영원하고 다른 길 역시도 영존하는 길이 있다. 근데 그 길은 불과 함께, 예수님의 이 생명을 거부하게 되면 영원한 형벌인, 영원한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 지옥조차도 영원히 불타는 불옷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게 진짜 팩트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만약에 수천 년이 지나서 다시 지옥에서 나올 수 있거나 수만 년이 지나서 나올 수 있으면 그래도 지옥은 그나마 괜찮은 장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올 수 있다면, 나오기만 한다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길 역시도 한 번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이걸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거부하는도다.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이 생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지옥에 간.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해서, 제 형제들에게 부활해서 아브라함이 부활해서, 아니면 그 나사로가 부활해서 가서 일러주면은 그들이 들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그렇게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모습을 드러내서 가서 얘기를 해준다 그래도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도 충분히 이런 말씀들이 다 있다, 전달이 됐다.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부활한 사람이 가서 얘기한다 해도 생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너무 쉬운 게 믿음이면서도 너무 어려운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의 증언을 통해서. 자, 30절. 이렇게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 권능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증언하신 거예요.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유명한 요한일서 5장 7절에 우리 킹제임스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에 증언한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 구절을 자꾸 끼워 넣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과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개역 성경도 다 있는 구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슨 창조된 그런 창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강력하게 증언해 주는 게 30절 말씀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를 드려요. 진짜 주님이 들으시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서 계속 기도 드리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뭐라고 주장하세요? 아들 하나님이신 자신의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삼일체 교리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삼위일체가 사실 이해가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어려운 교리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삼각형에 선 하나가 없으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혼육이라든가 삼중적인 구조, 영혼육에서도 하나만 빠져도 인간이 형성되질 않아요. 인간 자체가 영혼육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어렴풋이 삼위일체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줬고, 또 시간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이 하나만 빠져도 시간이 형성이 안 되듯이 이런 것과 동일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라고 하는 이런 삼위일체 이런 교리를 스스로 밝히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31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죽이려고 하니까 32절부터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오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기 와서는 말을 하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신성 모독했다 그러고 너 자신은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러고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 마음속에 들으려고 하는 게 없고 뭘 정해놓은 답을, 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지금 계속 예수님이 안 하시잖아요. 그냥 난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런 사람일 뿐이다라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근데 사람들에게 계속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시편 82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이해하는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이 말씀, 시편의 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너희가 율법을 들어다 책망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치자들, 특히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 유명하게 모세를 들어다가 내가 너를 이집트 신 앞에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 너를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부른 그런 기록도 있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희 재판관들을 신들이라 불려서 그 신들을 너희가, 제가 가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그죠? 신들, 이 신들은 누구냐면은 너희를 재판하는 인간 재판장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유명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끌려 나와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변호할 기회를 가졌을 때 거기에 대제사장이 앉아 있는데 대제사장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회칠한 벽 같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이 치리자를 너가 이렇게 버릇없이 구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몰라봤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22장 28절이에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어다 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때 이런 재판관들, 하나님의 이렇게 치리자로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임한 사람들, 그래서 35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이러한 신들이라 했을진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참 이 신들이란 단어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신들인 통치자를 말하기도 하면서도, 신들의 성경의 용례를 가서 찾아보면 신들 맨 처음에 언제 등장했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접근해서 이브를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신들과 같이 된다. 그래서 작은 god가 된다라고. 큰 god는 될 수가 없고, 우리와 같은 먼저 그렇게 된 존재들 있잖아요. 루시퍼와 사탄, 마귀를 추종해서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 천사들인 마귀들이 먼저 작은 god들이 됐어요. 그래서 god, 이런 신들이 되는 것처럼 너가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신들이 된다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렇게 신들이 되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먹었더니 실제로 굉장히 낮아지는 비참함을 겪었는데, 이럴 때 등장하는 신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신들이라는 gods라고 하는 이 복수의 단어를 찾아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였어요. 이 신들이라는 단어. 그러면서 뭘 얘기해 주고 싶냐, 아담과 이브는 이걸 먹어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봐야지. 원래 굉장히 존귀하고 고귀한 그런 존재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이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이 신들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루시퍼의 게임에 동일하게 본인들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만해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만드셨어요? 스스로 교만해진 자는 저 지옥까지 끌어내리시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스스로 저 밑에까지 내려지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신들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차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존재,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말씀하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본성이 지금 우리에게, 그 신성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자는 끌어내리시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한 자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이 신들이라는 단어가 참 그래서 오묘해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진 자들은 이렇게 끌어내리고 낮아진 자들은 올린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자들에게 신들이라 하였는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어진 자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신성 모독한다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임한 재판관들도 신들이라 불러줬는데 성경 기록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건 깨뜨리지 못할진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준 이 일들을 행한 거, 이걸 봤을 때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거든 너희가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그죠? 니고데모가 고백한 것처럼 선생님을 가만히 보니 선생님의 일들을 하는 이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하나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침례자 요한 제자들을 보냈어요.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선생님께서 오셔야 할 그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되고,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전달하면서 가서 전달해라.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그분이 맞다는 겁니다. 내 일들을 믿으라. 이게 믿기지가 않으면 내 일들을 믿으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39절과 42절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순식간에 피하시면서 39절에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시고, 그러면서도 요르단강 건너편까지 예루살렘 벗어나서 저렇게 멀리까지 가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시니까 사람의 모습, 인성까지 보여주시면서 예전에 침례자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했던 그런 의미 있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려고 하는 준비를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 많은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 승천할 때 5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그 정도, 한 수백 명의 숫자가 아니겠나, 이제 이렇게 주석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랬어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듣기는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한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다도 아니고 우리 유대인들만, 사마리안도 빼고 우리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불신했다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본성에 속한 사람, 즉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 전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갈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8장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다. 들을 귀는 달려있지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이 세상은, 마귀 시스템인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역시, 우리 믿는 자들도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성령님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도 그랬어요. 너희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말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도 않고 세상도 마귀도 사망도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손도 되고 발도 되고 예수님의 살도 되고 뼈가 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떼어낼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신데 여기서 예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죠? 예수님 손에서도, 아버지 손에서도 아무도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떼어낼 그런 존재가 없다. 즉 구원이, 예수님께 받은 이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 그걸 오늘 본문에 가장 큰 메시지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시는 큰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신약 성도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에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서 계속 예수님을 대적해서 심지어 죽임까지 가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하는 마음이 있진 않는지, 그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자체가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 서신서들을 다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기록해 줬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나태하진 않는가, 우리가 교만하진 않는가, 게으르진 않는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야 괜찮구나, 안전한 건 좋은데 이 안전이 도를 지나쳐가지고 우리 안에서 게을러지진 않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위대한 구원인데 그것을 너희가 소홀히 여기고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겨우 구원받는 일이 있다. 겨우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겨우 구원만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는지. 잠언 3장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행로들 모든 길을 그분께서 지도하시리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나 명철이나 이런 데 기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이 구원, 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너무나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걸 다시 한번 신뢰를 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 않겠나.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이 영원히 안정되다는 거예요. 구원에 영원한 안전 보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하지 않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